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드를 보면 맥베드 장군이 적을 이기고 돌아가는데 아주 괴상하게 생긴 마녀 셋이 세 가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버넴 숲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당신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맥베드는 그 마녀들이 하는 말이 솔깃해가지고, 아니 숲이 어떻게 움직이나, 숲은 안 움직이지. 그래서 그 마녀의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성에 이렇게 잠을 자러 온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공중에 피 묻은 칼이 떠가지고 칼이 맥베드의 잠을 뺏어갔다, 이런 소리를 들리게 됩니다. 불면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왕자들 쪽에서 맥베드를 향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녀들이 한 말들이 다 엉터리입니다. 다 조금씩 틀립니다. 나중에 누가 와서 보고하기를 버넴 숲이 움직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숲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성곽으로 가보니까 진짜 숲이 움직여 있는 것입니다. 그 왕자 쪽에서 군사들의 숫자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버넴 숲이 이동한 것입니다. 그때 맥베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녀들이 하는 말은 전부 그럴듯한데 조금씩 틀린 말을 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결국 맥베드는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됩니다. 해운대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밑에 내려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이기대입니다. 이기대 기자는 기생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외병들이 부산 산성, 동네 산성 다 함락시키고 그 이기대에서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술 파티를 했던 겁니다. 그때 한국 기생 둘이가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적장도 죽고 기생들도 죽었습니다. 그 기생들은 지금 이름도 안 남아 있습니다. 농계는 지금 남아 있지만 이 기생들은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기생들의 마음속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같이 빠져들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대개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여자가 집니다. 결국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속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것도 잘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맨날 실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죽자 살자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이 열립니다. 홍해도 열리고 교수길도 열리고 판사길도 열리고 사업의 길도 열리고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한 어려움을 자꾸 통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끔 훈련소에서 보면은 그 훈련병들이 수류탄을 투척을 해야 됩니다.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 됩니다. 너무 긴장하니까 하나, 둘, 셋 해도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다가 이 터져버리니까 자기도 죽고 교관도 죽고 동료들도 죽습니다. 어떤 훈련병들은 하나, 둘, 셋 하는데 뒤로 빠져버립니다. 수류탄이. 그 뒤에 있는 동료들이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죽는 겁니다. 뭐든지 너무 긴장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은 유연하게, 유연하지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훈련병들은 너무 긴장하니까 셋 때도 못 던지는 겁니다. 뒤로 던지는 겁니다. 뒤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전방에서도 전방 부대를 지키는데 멧돼지가 출몰하고 이러면은 적이 출몰한 줄 알고 막 총을 쏘고 조명탄을 쏘고 이런 데 보면은 멧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군대 생활을 한 2, 3년 하고 나면 이걸 구분합니다. 이게 멧돼지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 때 실패합니다. 취직할 때 실패합니다. 연애할 때 실패합니다. 근데 이런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해보면 실패가 겁이 안 나요. 아니 뭐 또 실패했구나,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다음에는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민에서 벗어나고 평안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어려움만 없어지면 우린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 원하십니다.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기서 탁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빨리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몸값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계속 있게 했습니다. 또 노예도 부족해가지고 죄수로 있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20년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거를 요셉이 해석을 하니까 한순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초조해야 되고 얼마나 불안해야 되고 얼마나 답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딱 뒤집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적장을 죽이고 나팔을 불었을 때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이 32,000명은 미디안의 155,000명에 비해서는 너무 작았습니다.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000명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32,000명 가지고 155,000명을 이기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야, 이건 참 기드온에게는 눈이 캄캄해지는 소식입니다. 32,000명도 지금 적은데 어디서 한 10만 명 정도는 빌려와야 되는데 32,000명이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15만 5천 명에 비해서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과 기드온의 계산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전쟁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렇게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 싸우러 나왔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 남고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경기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시험을 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뭘 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나는 이긴다. 자신감이,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세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22,000명,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22,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만 딱 남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15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인들이 굉장히 용감한 것 같죠? 얼마나 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투 붙기 전에 십자가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전투 붙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투하기 전에 군인들이 전투 붙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군목이 기도하는 겁니다. 군목이 하나님, 오늘 우리 중대가 전투를 합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한 명도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군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는 이 군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딱 전투가 딱 벌어지기 직전에는 붙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군목을 군목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러는데 군인들 중에서 정신 질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전투 중에는 이상한 발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단장하고 제가 사단장, 이제 퇴역한 사단장이죠. 사단장하고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대위 때 자기가 월남전을 치르고 있는데 누가 위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자기가 일제시대 때 월남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은 총을 꼭 왼쪽으로 대고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대면 아무래도 이 총 쏘는 게 늦으니까 왼쪽으로 이걸 기대고 자도록 해라. 그리고 군인들은 그냥 종교를 불문하고 무조건 모일 때 찬송가를 불러라.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를 불러라. 그리고 전투하러 나가기 전에 군목이 꼭 기도하고 나가라고. 그래, 이 중대장이 교회 안 나가고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거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위문 편지를 그래 보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대로 한 겁니다. 전부 불교 다니든 천주교 다니든 전부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고 그 다음에 군목이 기도하고 전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 중대만 안 죽어요. 한 명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헬기 타고 바로 왔어요. 이렇게 유능한 장교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 자기를 바로 헬기에 실어가지고 바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대령까지 돼가지고 별을 달아야 되겠는데 별을 다나 마나 사관학교 출신 아니고 근데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데 좀 부탁을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세인데. 근데 그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좀 깨름직하더래.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프더래.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높은 사람인데 부탁하러 안 가고 그 아들 간호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상사가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은 싹 다 잘린 겁니다. 싹 다 잘리니까 이 사람이 별을 다는 거예요. 별을 달아요. 그래서 이제 별 2개까지 달아가지고 자기가 그 사단에서 열병식 할 때 위문 편지 쓴 그 사람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별 2개까지 되었다고. 그래서 막 그 사단장, 그 사단에 있는 그 병사들이 열병도 하고 분열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옆에 그 사령부 가가지고 장군들인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장군들이 그래요. 나도 그래야 되겠네. 이래. 나도 이 군목이 기도하게 해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전에는 무조건 교회 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군대가 인권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오면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강제로 못 데리고 옵니다. 강제로 못 데리고 와요. 그러나 전투 중에 전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닥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 죽고 안 다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기도가 놀랍다 이러면서, 딴 거로는 잘 안 되는데 신부들은 그 성찬식을 하거든요. 집차 위에 천을 깔아가고 성찬식을 하고, 근데 중들은 막 이 목탁 두드리고 이러는데 좌우간 이 군목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시험에도 자신감이 없고 발표에도 자신감이 없고 교수 같은 거 이런 데 지원할 때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돼. 서울대 교수도 되고, 경북대 교수도 되고, 교수가 많이 돼. 요즘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그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니까 우리 집에 애가 미국에 회사 다니고 있는데 다 물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집에는 여잔데 나 간다. 나 한국에 간다.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총 들고 싸울 거다 이러니까 역시 코리아는 다르다 이러면서 총 들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밤에 동성로나 서성로에서 서성거려도 안전한 이유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 때 예수 믿는다는 거, 중고등학생 때 예수 믿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청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인데 마약 안 하죠. 그리고 뭐 술 조금밖에 안 하죠. 그리고 뭐 음란한 짓 안 하죠. 뭐 이러니까 진짜 그 생활이 한평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평생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물러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자신감, 확신, 자신감이죠. 저는 이제 강도사 때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설교하기 전에 도망가려고 많이 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 좀 오래 하면 도망가려고. 근데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자신감이 딱 생겨요. 양이 사자로 변합니다. 사자로. 한 마리 사자로 변해요.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랜드가 신입 사원들 수련회를 그 속초에 있는 켄싱턴, 설악산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한 3분의 1쯤은 나가요. 듣기 싫어가지고. 설교 듣기 싫어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랜드가 3분의 1은 신앙이 좋고 3분의 1은 그저 그렇고 3분의 1은 아주 안 믿고, 안 믿어도 그 회사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설교 듣다가 나가는데요, 그 나가는 사람들 좀 잡아주시죠. 오후 시간 되니까
안 나가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니까 막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도망가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앞에 와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방성기 목사가 그 회사 사목이거든요. 야, 이거는 교회 부흥회 때 일어나는 일인데 왜 어떻게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면서 그런데 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자신감, 하나님 저에게 자신감을 달라고 공부나 결혼이나 또 직장이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이 10,000명 가지고 15만 명하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할 거니까 숫자 좀 줄이자. 네. 기도원이 순종합니다. 10,000명을 어떻게 줄일까요? 이 사람들 이제 목이 마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하천이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하롯셈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10,000명을 시냇물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물 떠마시게 해라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날씨에 10,000명이 시냇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목이 마르니까 꿀을 앉아가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머리에도 뒤집어 쓰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일부는 무릎을 한쪽만 딱 꿇고 물을 홀짝홀짝 마시는 홀짝파가 있었습니다. 벌컥파가 9,700명, 홀짝파가 300명, 9,970명이네. 9,700명. 9,700명.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은 9,700명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홀짝홀짝 마신 이 홀짝파 300명을 따로 세워라. 이 300명하고 15만 5천 명하고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치셨나요? 기도원이 미쳤나요? 도대체 어떤 족이 미친 겁니까? 싸우러 나왔다는 사람 32,000명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하고 15만 명하고 싸우겠다. 하나님이 미친 겁니까? 기도원이 미친 겁니까? 이스라엘이 미친 겁니까? 왜 하나님은 벌컥벌컥 마신 사람을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거기서 랍비들은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물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바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 마시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바알에게 절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야 된다.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은. 군인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즉각 보행, 즉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딱 꺾어가지고 탁 꺾고 탁 꺾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깍두기 같은 거 먹을 때도 깍두기 집어서 딱 90도로 해가 딱 이렇게 여면은 입에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갑니다. 날아가가지고. 예. 국도 이래가지고 탁 이러면 여기 다 젖어요. 여기 다 젖어요. 가슴에 군복에 국물이 다 젖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인들은 처음에 한 몇 주간 동안은 즉각 식사, 즉각 보행 이런 거 이제 훈련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물을 마실 때에도 그냥 고개 쳐박고 막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고 딱 손으로 떠가지고 홀짝홀짝 하면서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경계의 근무를 해야 된다. 이 경계 근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애들은 불합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수통에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 무조건 물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료인데 물을 달라 할 수가 없어요. 뭐 물 한 모금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죠. 그리고 물 구한다고 혼자 가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병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번에 행군한다. 수통에 물을 채워라. 그 수통에다가 소주를 채워놓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소주 계속 마시면서 행군하는 겁니다. 전쟁 일어나면 다 죽죠. 경기하는 선수들은 물을 안 마십니다. 물로 입만 헹굽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물 마실 때 조금 마십니다. 왜냐하면 배가 출렁거려서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배에 물을 막 잔뜩 넣고 배가 출렁거리는 거 배 잡고 전쟁이 되냐 안 되면 자꾸 들어 누우려고 그래요. 들어 누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들어 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 너무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입만 가시고 조금만 물 마시고 배가 출렁거리지 않아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배 출렁거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 마시는 거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컨트롤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늘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의 성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성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그냥 입만 헹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싸웁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 물싸움입니다. 물싸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갈 때 추격하는 300명도 물 못 마시고 추격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물 마시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셨는가 하면 결국은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술입니다. 술. 처음에는 한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갔던 여성 동료들을 자꾸 만지고 뭐 이러면서 성추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는 LG 다니면서 잠깐 술은 절대로 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기도 모임에 한동대생들 이래 와가지고 기도하는 학생들 중에서 술 마시는 학생이 있으면은 술 못 마시게 막 하고, 그 내인데 와서 그래. 아, 이 남자들이 왜 그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 이러고, 그 찌질한 게 뭐냐 이러니까 술 마시면 운대. 이거 기대해 놓고 막 운대. 그동안 막 직장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막 운대. 아, 이 남자들이 왜 그래 찌질한지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술은 아주 안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 성찬식 할 때도 안 좋아요. 약간 취하려고 그래요. 성찬식 할 때도. 그래서 그 성찬식 할 때 미리 맛을 다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만드는 법칙이 이 대대로 전수돼 내려오거든요. 권사님들로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그냥 시내에서 포도주 사가지고 설탕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취해요. 네. 취해버려요. 그래서 성찬식하고 취해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찬식하고 포도주 남아서 마셨다가 음주운전에 걸려버린 거예요. 남자 교인들 중에서 등산 갔다 오고 난 뒤에는 그 산성 있지 않습니까? 산성 막걸리. 그럼 젓가락을 입에 싹 이렇게 핥으면서, 형님 옛날 실력 한 발이 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 남전도 회원들이 막걸리를 이렇게 그 깍두기 탁 하면서, 야, 그 옛날 맛 그대로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젓가락을 싹 빠는 사람들은 이 옛날에 그 전력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제법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무나 이거 젓가락을 빠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모세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주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에 일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딱 그만큼 돈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나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썰물 빠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빠졌습니다. 300명만 딱 남아있어요. 이 300명하고 양털은 이야기가 틀리다고요. 양털 가지고 시험할 때는 32,000명이 그래도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다 가버리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없어요. 기도원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원래 기도원이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하고 우울증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번에 해병대가 그 죽은 사람 찾는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왜 대민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대민 지원이나 대간첩 작전 이런 데 나가거든요. 나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병사들 목숨을 위태롭게 안 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속을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UDT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UDT가 이거 쓰고 싹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해병대는 물에서 나와서 땅에서 싸우는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건 몰라요. 물속에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UDT나 UDU입니다. UDU. UDU는 심해 잠수부죠.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시체나 폭발물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UDU입니다.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해병 정신만 가지고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해병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으로 안 되는 게. 해병 정신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사표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사표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계급을 끝까지 해먹으려고 이러니까.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아주 우울질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300명,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해도 300명, 저쪽에는 15만 5천 명인데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두려우냐? 두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미디안으로 가봐라. 미디안 진의 정찰을 가봐라. 알겠습니다.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가라. 아마 부하 브라가 이게 아말렉어가 되는 것 같아요. 미디안 말이 통역이 되는 것 같아요. 데려가 보니까 얼마나 미디안 군대가 많은지 들판에 빈틈없이 미디안 군대가 들러서 자고 있습니다. 텐트가 꽉 찼어요. 그리고 낙타는 막 모래같이 많습니다. 야, 이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이 현실을 눈으로 본 것이죠.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 300명,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이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가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이제 기웃거리는데, 한 텐트에서 미디안 군사 둘이가 안 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뭐라고 하네. 야, 나 어제 꿈 꿨다. 무슨 꿈을 꿨는데, 저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이 하나 굴러오더만은 이 미디안 진에 기둥을 딱 치니까 진이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 무슨 뜻일까? 그 해몽하는 친구가 그거 불길한 건데,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기드온은 확신을 가집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이 보리떡은 비싼 떡이 아닙니다. 보리떡은 좋은 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리떡이란 말보다는 개떡이란 말을 씁니다. 교수가 문제를 내는데 시원찮아요. 오늘은 문제가 이 개떡 같아. 날씨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오늘 날씨가 개떡 같네. 소개팅 갔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개떡 같은 사람만 불러왔네. 이 개떡이라는 거는 이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보리떡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자기 인생을 개떡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떡 같은 이 인생. 내 인생은 개떡 같은 인생이야. 뭐 집도 잘 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재능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개떡 같아. 근데
저기 뭐라고 말하면 오늘 저녁은 보리떡이 떠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떡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떡에 보리떡에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보리떡은 낸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제 인생을 보니까 개떡 같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너무 굶어가지고 중학교 시험 칠 때 이 뛰기를 못한 거예요. 뛰기를. 그거 다 만점 먹어요. 체력장에서 만점 다 먹어요. 근데 하도 굶어 놓으니까 못 뛰는 거예요. 그때 서울대 다니던 형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 저놈 안 되겠다 지금. 저리 못 뛰가지고 되겠나? 그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양계장에서 놀았죠.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생활비도 없고. 양계장에서, 여러분 양계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압니까? 양계장 그 똥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압니까? 거기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50분입니다. 한번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뭐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자유니까.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자유인 거예요. 성경 실컷 읽고. 또 그 목사들이 세계문학 전집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실컷 읽고. 저는 서울대도 정치과 같은 데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치과 같은 데. 근데 검정고시는 붙었어요. 검정고시는 붙었는데 정치과 같은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딱 계열별로 모집을 하는, 우리 때부터 자연계열, 사회계열, 그 다음에 뭐 인문계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로 들어가니까 공대로 가는 거예요. 공대. 그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을, 그때는 경영학이 굉장히 세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굉장히 세였어요. 그래서 서울공대에서 25명이 시험 치가지고 5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붙은 거죠. 근데 경영학이 자기 이론이 없어요. 경영학 이론은 전부 다 빌려온 겁니다. 경제학, 공학, 사회학, 다 빌려온 것들이에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뒤에 또 큰 교회 오게 됐어요. 큰 교회. 처음에 동부교회 와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큰지 눈을 들 데가 없어요. 여기를 보도 막 크고 저기도 보도 크고 막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산부 예배 설교하려면 막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배 때마다 심장마비 걸리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박사는 별로 안 받아도 영어는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어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한번 준비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요. 내 친구 미국에 하버드 가서 석사 받고 박사는 또 딴 데 가서 받고 온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야, 니는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외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니까 영어가 확 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전도사가 그런 데 들어갈 그게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떡 같은 내 인생, 보리떡 같은 내 인생.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집 아내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만 정상적이었다면
내가 이 경기고등학교나 막 이래가지고 서울법대나 이래가지고 잘 불렸을 건데 좀 그렇다 이러니까 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됐더라면 당신은 인간이 못 된다 그래요. 인간이 못 된다.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인간이 못 된다 그래요. 저는 이 동부교회나 대구에 있으면서도 그 엘리트 냄새 안 내려고 수고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속에는 그게 꽉 차 있는데 엘리트 냄새 안 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대구에 있는 다른 목사들은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엘리트다 이래가지고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저에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퀘스천 마크는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한 집 출신인데 서울대 정치과 나오고 박사 받고 이래가지고 교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행정고시 합격하고는 부군수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에 부군수가 된 거예요. 집차 타고 가가지고 큰절하고 자기 서태기 친구라고.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가 네가 서태기 친구가 부군수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는 어쩌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원 하면서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만족스러우냐? 김수택, 너 인생이 만족스러우냐? No,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 잘못이 아니야? 왜 저 잘못이 아닙니까? 내가 그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몰고 왔다. 써먹으려고. 오늘 이 시대에 써먹으려고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몰아왔다고. 근데 그때 다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퀘스천 문제가 막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몰아왔구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보리떡은 기도원의 칼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하고 칼날은 안 맞아요. 너무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자기를 보리떡으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무서운 칼날이 되는 겁니다. 중국 이 무협지 보면 의룡도금인가 그런 거 있죠? 의룡도금. 이 큰한 이 짝두 같은 거 가지고 막 그 칼 서로 뺏으려고 막 그 진용이라는 사람이 대만에 있었는데, 이 진용이라는 사람이 이 무협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 그 사람이 90몇 살에 죽었는데 의룡도협기인가 뭐 그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리떡보다는 생크림을 좋아합니다. 자꾸 생크림을 발라요. 교회를 자꾸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멋있게 만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칼날이 무뎌지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는 칼날이 너무 무뎌졌어요. 이제 이걸 갈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다시 갈라고 그래요. 보리떡으로 아주 그냥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 사탄을 그냥 배를 막 그냥 찔러버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동생의 인생, 부모의 인생, 자기 책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짐을 내려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리떡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개떡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붕어빵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칼날을 가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도원의 300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